오늘은 동해보상법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이곳저곳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절기에 대해서 봄에 지켜야 할 절기 그리고 가을에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전 안으로 안내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두 가지 예배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구절 중에서요. 2절부터 4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2절을 보니까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에 어떤 기름을 사용합니까? 2절 중간에 보니까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가 무엇이라고요? 감람류입니다. 감람류를 등잔대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이 열매에서 짠 기름이 아주 좋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기름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요 순결한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름도 순결한 것이 있고 순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겠죠. 여기서 순결한 기름이다 이런 말은 처음 짠 기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묵은 기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을림이 일어나서요. 이렇게 묵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짜낸 기름을 가지고 등잔대 기름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에 대한 그 설명이 출애굽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경을 좀 가서요 앞으로 가서요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120페이지인데요. 출애굽기 25장 31절과 32절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25장 31절과 32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등잔대의 모양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31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등잔대는 이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니까요. 등잔대 가지가 몇 개입니까? 6가지인데요. 3가지는 이쪽으로 뻗어 있는 것이고 다른 3가지는 반대편으로 뻗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한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요 밑판과 줄기와 밑판이 보이시죠, 그렇죠? 줄기가 보이고 맨 위에 잔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잔을 받치는 꽃받침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저희가 보기에 왼쪽에 3개, 그리고 오른쪽에 3개,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이렇게 6개가 있는데 37절을 보면 이 등잔대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지가 7개가 되는 것입니다. 저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등잔대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을 보니까요. 등잔 7을 만들어 7개죠.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등잔대 역할이 무엇입니까? 앞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성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비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비추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제사장이요,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임무,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 앞을 비춰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예배에 집전을 할 때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골목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신다, 이런 의미를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진설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이요, 다시 레위기 24장으로 돌아가서요, 여기를 좀 접어두고요, 레위기 2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좀 왔다 갔다 하면 살펴볼 구절들이 있는데요. 레위기 24장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5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때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리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릴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여러분이 진설병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떡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성전 안에서 놓아두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상위에 2줄로 놓는데 한 줄에 6개씩 쌓아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진설병을 성소에 두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설병에 대한 설명도 출애굽기 25장에 다시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을 접어두고요, 출애굽기 25장으로 가서 이번에는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을 태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료가 뭡니까? 조각목으로 만드는데요. 그 크기가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는 2규빗이고 너비는 1규빗입니다. 높이는 1규빗 반입니다. 여러분, 1규빗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됩니까? 45cm 정도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길이를 한번 환산을 해보면 길이는 90cm가 되는 것이고 너비는 한 45cm,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한 67cm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교자쌍보다 아마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것을 그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인데요. 저 길이가 90cm, 너비가 45cm, 높이가 67cm 정도가 됩니다. 저기에다 진설병을 저런 식으로 쌓아두는 것이죠. 2열로 해서 하나에 6개씩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모양으로 저런 식으로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 이 상 위에 올려놓는 내용물이 저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니까요.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이 또 있습니까?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 이것이 순금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30절에 나와 있는 이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서 30절에서 중요한 말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자, 이 진설병은요, 365일 항상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위에 그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진설병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레위기 24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으로 돌아와서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교체를 하고 이 안식일날 교체를 하면 이제 그렇게 7일을 갑니다. 7일을 가면 다음 안식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니까요. 제사장이 그 떡을 성소에서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폐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성소에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새로운 진설병을 다시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진설병과 등대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네, 출애굽기 40장. 저 앞에도 나오나요? 네.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여기서요 진설병과 등잔대의 위치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어느 쪽에 등잔대를 놓습니까? 네, 남쪽에 등잔대를 놓습니다. 상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마주보게 하라 했으니까 진설병을 놓는 상은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 그림처럼 저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위쪽에 북쪽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남쪽에 등잔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남쪽에 놓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놓는 것이냐면 24절에 보니까요. 마주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동쪽이나 서쪽 방향으로만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를 마주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주보게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잔대를요, 떡상이 이렇게 있다면 등잔대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서는 안 되고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북쪽이 하나 남쪽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추신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과 그리고 등잔대가 마주보게 놓아야 한다 하는 것은 항상 여호와께서 비추시는 빛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비춰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비춰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남쪽에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그 위치를 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비추시는 빛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내용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해보상법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다시 레위기 24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9절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1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동해보상법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진영 중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습니다. 무슨 일로 싸웠는지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로 싸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싸우다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세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요. 어머니의 신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단지파 디브리의 딸인 슬로밋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신원이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 사건이 굉장히 당시에는 유명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머리에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먼저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모독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함께 들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모독하는 소리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역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모독하는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회중이 그 사람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만큼 중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어떤 형벌에 처해집니까?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는 형벌에 처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커다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의 법적인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동해보상법,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칙입니다. 자, 위에는 하나의 케이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 이끌어내는 것을 밑에서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구절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교차대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부터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하나의 쌍을 이루는 구절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이 반복해서 어디에 나옵니까? 21절 마지막에 나오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21절에서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서 하나의 쌍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21절에서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하는 말씀 하나에 쌍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9절이죠. 19절에서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20절 하반절에서요. 그렇죠?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쌍을 이루는 것인데요.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은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20절 상반절이 되는 것이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것이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쌍을 이루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차 대꾸 형식으로 가운데 있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법적인 원리입니다. 동해보상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상하게 하면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딱 들으시면서 이게 좀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게 구약에서 이게 참 원시적인 윤리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좀 아시면서 성경을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요? 그런 분들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당시에 윤리적으로 굉장히 진보를 이룬 그런 윤리적인 정신을 담고 있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레위기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방 사회에서는
이 개인 간의 보복이 굉장히 널리 성행을 했던 사회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손가락 하나를 상하게 하면 팔뚝을 잘라가고, 그렇죠. 눈 하나를 상하게 하면 눈 두 개를 상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이빨 하나가 빠지는 상처를 입으면 이빨을 송두리째 빼버리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당시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동해보상법입니다. 여기에는요, 지금 레위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오지만 신명기나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여기에는 아주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해보상법은 개인 간의 복수를 금하는 법입니다. 무엇을 금합니까? 개인 간의 복수를 금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29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292페이지인데요. 신명기 19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쭉 가다가 21절까지 지금 동해보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21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해보상법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8절에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간의 복수를 금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그것은 재판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평상시에 출퇴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요,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차가 옆에 달리던 차가 앞으로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떠셔요?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음은 때로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요, 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똑같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직접 개인의 보복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 그 사건을 재판장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판장이 그 사건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판결을 내면 그 판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직접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동해보상법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동해보상법은요, 아주 적절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떤 사회든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회든지 이렇게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의 부유함과 그리고 영향력 때문에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해보상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죄에 맞는 적절한 법적인 책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든지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상대적으로 범죄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해보상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도 죄에 맞는 적절한 법적인 책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공평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동해보상법의 원래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이 유명한 정치인이나 그리고 유명한 경제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의 경우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 법적인 기준보다 어떻습니까? 가볍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나라의 정치가 어려워진다는 이유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유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해보상법이라는 것은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공평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건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건 반대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죄에 맞는 적절한 책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동해보상법의 원래 취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율리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도 동해보상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원래 취지를 또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6가지 반제라고 하죠. 설명을 쭉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찰에 있는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기도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로마법에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을 호소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을 이스라엘법으로 처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동해보상법의 의도를 왜곡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동해보상법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면밀한 조사를 해서 판결을 하는 것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재판관이 법정에서 면밀한 조사를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각 개인이 직접 보복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한쪽 눈을 멀게 하거든 너도 가서 똑같이 해도 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빨을 상하게 하거든 너도 가서 한쪽 이빨을 뽑아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보복의 행위가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겨나기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은요, 동해보상법의 원래 의도를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보복은 금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복은 법정에서 재판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기본 정신을 되살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해도 개인 간의 보복은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개인 간의 보복은 금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5장 몇 절 읽었습니까? 38절, 39절 읽었는데요. 자, 38절 동해보상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선대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주었을지라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죠.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원뜻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제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요, 우리 아들이 태권도 5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까불다가 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게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희 아들은 태권도 못합니다. 네. 이 아들의 도둑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둑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풀어줍니까? 아닙니다. 풀어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 넘겨야 하죠. 그렇죠? 경찰서에 전화를 빨리 해가지고 경찰이 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 존 스톡트 목사님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경찰이 오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도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의 행위는 굉장히 나쁜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둑에게도 선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가지고 있는 윤리가 무엇입니까? 시나산에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윤리는 한마디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법칙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만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윤리의 요약입니다.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삶에서도 보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어갑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가리킵니다. 로마인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갚아주어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해도 그것은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원래 의도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달라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달라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거기서부터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성도가 성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지만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사랑으로. 선대하면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선대함으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해보상법입니다. 동해보상법이라는 한자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똑같이 해줘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받은 대로 똑같이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되갚아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 생활에서 그러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성도가 성도다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 너무 어렵고 우리 현실에서 마치 돈키호테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게 완전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렵고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셔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운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